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간에 약속을 맺는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다. 약속 관계로 들어간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 있느냐? 그게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간, 그것이 시작되는 주일로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알지만은 그 사건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섬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맺습니다. 평생 동안에 같이 하자. 평생 동안에 우리 배반하지 말고 우리 한 몸이 되자.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같은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믿고 싫으면 그만두고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아니면 그만두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생각하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아주 심한 관계가 개재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늘 성찬식 포도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찬식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다 떼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십니다. 다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내 사이에 그냥 저냥 값싼 어떤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되돌이킬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언약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 같은 관계를 설정하셨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값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너무도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은 어떤 근거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창조뿐 아니라 피 흘려 주심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나에게 피를 흘려 주시냐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죽게 내버려 두고 지옥 가든지 뭐 하든지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이 구차한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죽이겠다고 성난 늑대들처럼 달려드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밥 먹고 직장 다니고 할 것 되게 많아서 화장도 해야 되고 한번 여자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화장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화장 지우고 또 지우고 지우고 또 지우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화장하는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만일 그렇게 안 했다면 그러고도 내가 신앙인이냐,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밥 먹듯이 지나가는 그 모든 세월 속에서 화장하고 밥 먹고 직장 나가고 돈 벌고 퇴근하고 그리고 다시 거울 앞에 앉아서 머리 빗고 때가 되면 파마하고 머리 자르고
그 정도만큼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았다면 그게 신앙일까요? 그게 과연 내 가슴속에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얼마나 값싼 것인가?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의 신앙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더 심도 있게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최소한도 밥만 먹는 거, 직장 다니는 거, 화장하는 것보다는 더 귀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저는 주님과 맺은 이 피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 밑에서 그들은 신음을 토했고 고통과 아픔을 토했어요. 430년간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떠나고자 하는데도 바로가 놓아주질 않습니다. 430년, 35년도 괴로운데, 일본 강점기 때 35년도 괴로운데 430년을 10배 이상을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나갈 것 같은 기미를 보이니까 바로가 악한 정책을 쓰잖아요. 사나를 제한시키고 나오면 죽이고 나일 강물에다 아이를 버리고 이제 올 때까지 왔습니다.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정치력 동원해 봤습니다. 인맥 동원해 봤습니다. 아첨도 떨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족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라. 그리고 어린 양을 죽인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날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집에 사람들의 장자는 전부 쳤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집트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은 전부 가정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두 팔을 번쩍 듭니다. 항복합니다. 거기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너희들은 내 소유가 아니다. 바로의 소유가 아니다. 바로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제껏까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소유로서 존재했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피 때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430년이 아니라 인간은 창조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자기 죄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묶여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즉 불신자들의 임금. 불신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불신자들의 영을 지배하는 임금이요 왕입니다. 그러니 사탄에게 죄에게 매여서 허덕이는 인간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래서 죄의 노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죄의 노예에서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 방법 다 씁니다. 사고의 장난도 쳐봅니다. 철학적, 신학적 방법 다 동원합니다. 종교적, 정치적 방법 다 동원해 봤지만 사람은 죄와 사탄의 사실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피를 흘립니다. 사탄에게 피를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주님은 화해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것이 성찬식에 나타납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죠. 과자에다가 침을 바릅니다. 나 찜했어. 이거 내 거야. 빵 한 다리가 있는데 그 빵을 누가 탐내니까 거기다 침을 바릅니다. 이거 내 거야. 소위 찜한다는 말. 주님은 피를 가지고 찜을 했습니다. 이건 내 거다.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이들을 창조했다. 그런데 타락했다. 다시 나는 이들을 위해서 죽는다. 알겠느냐? 내 거다. 어떤 누구도 손가락 대지 말아라. 이제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걸 안 뺏기기 위해서 사탄이 발버둥을 하고 인간의 죄가 발버둥을 합니다. 그러나 뺏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2차 대전을 결정적 승리로 이끈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노르망디 상륙사 작전입니다. 프랑스 북부 해안으로 연합군이 도착해서 결국 동쪽으로 진격해 독일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래 독일을 와해시키면서 2차 대전을 끝내려고 하는 굉장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새 나갔어요. 히틀러 쪽으로 새 나갑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쪽 독일 군사들은 이걸 방비하느라고 별 방법을 다 했어요. 프랑스 북부 해안 노르망디에다가 해안 장애물도 설치하고 지뢰도 설치하고 수많은 것을 설치했어요. 그러나 이 연합군 쪽에서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D-Day 1944년 6월 6일 작전이 시작됩니다. 항공기 13,000대, 모든 선박 6,000대를 동원하면서 6월 6일 시작됐던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7월 2일까지 100만 명을 노르망디에 상륙시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지고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독일군과 연합군 합쳐서 수십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드디어 히틀러는 전세가 기울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연합군의 사령관은 아이젠하워였고 독일의 사령관은 롬멜이었습니다. 근데 롬멜이 거기를 지켜야 되는데 거짓 정보 때문에 그는 자기 아내 생일 파티에 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정보가 연합군 정보가 맞았고 독일 정보는 틀렸습니다. 결국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승리합니다. 그 당시 히틀러는 이미 머리를 흔들고 있었고요. 정신병 때문에 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고 자기 애인 에바 브라운과 굴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무솔리니가 레지스탕트에게 살해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드디어 그 다음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권총을 장전하고 자기 머리에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에바 브라운은 독약을 선택합니다. 한참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이 에바 브라운.
자살합니다.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은 그 다음에 막이 내립니다. 그래 독일이 전 세계를 환란의 도가니로 몰아가면서 폴란드를 침공하고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었는데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썼습니까? 결국 연합군은 독일의 심장부로 들어가 연합군이 깃발 꽂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탈취하는 사건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안 오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피를 발랐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이 바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여러분과 나를 사탄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 이런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아시나요?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시고 하시고 또 해야 됩니다. 나 하나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 건져내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화장을 하느라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밥 먹느라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돈 벌러 가느라고 주님을 아예 생각지도 않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의 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너의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마귀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아시죠? 밥 먹느라고 돈 버느라고 화장하느라고 몸 씻느라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은 이렇게 했다고요. 그 주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천박합니까? 우리 신앙은 어찌 보면 천박할지 몰라요. 자, 소유권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주권 변화.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두 종류 의미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널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두 종류 의미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이제 저는 영원토록 당신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은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죠.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십시오. 말하잖아요. 정의 사회 구현한다고 해서 정의 사회 구현됐나요? 국회의원들 아니면 말 잘하는 논객들 정의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정의로운가?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의로움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법정 용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현 주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처지는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이 죄로 여러분과 나는 불의한 죄인이 된 거예요. 이 불의함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 불의한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너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무너무 거대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너무나 심각한데 어떻게 그 심각한 죄를 짊어지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겠느냐고요. 그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도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사람들은 여행을 하고, 자기 할 일에 바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주님이 왜 고통을 받으셨는지, 왜 그 같은 고통과 순환을 감수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없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유다 벤허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벤허가 겔리선으로 끌려갈 때에 누군가 낯선 산에 이상한 분 한 분이 다가오셔서 바가지에다 물을 주시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유다 벤허는 승리했습니다. 유다 벤허는 유명 인사가 됐고, 유명 인사가 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나병자 소굴을 찾아가서 그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나옵니다. 오빠 그냥 가세요. 난 이제 틀렸어요. 라고 하지만 그 동생을 끌고 나와요. 그렇게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로 지나가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이 텅 비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길을 따라가 봤더니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어떤 이상한 분이 십자가를 메고 지나가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가서 가만히 봤더니 그분이 과거에 자기에게 물을 주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저분이 저런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대체 저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냐고요? 왜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셔야 되냐고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아무도 그분에게 관심을 쓰지 않는데, 어떤 누구도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건만은 왜 주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시냐고요? 도대체 저분이 무슨 죄를 지었냐? 라는 말이 유다 벤허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질문해야 될 질문 내용이에요. 도대체 왜일까요?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밥을 먹었고 화장을 했고 몸을 씻었고 사람들과 사귀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돈만 밝혔고 사회 출세만 밝혔고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 찢기든 말든 간에 내 영광과 나 자신의 일신 영달만을 생각했고 이 무시무시한 죄, 저렇게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소리치지 않나? 그런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입니다. 도대체 저분이 무슨 죄를 졌기에, 무슨 죄를 졌기에 저분이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되나요? 유다 벤허 입에서 나왔던 외침이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난 척하는 사이에, 내가 나 자신의 영달만을 꿈꾸는 그 사이에,
내가 내 몸 갖고 있는 그 사이에, 내가 돈을 밝히는 그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고 인간에게 목적을 두고 돈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 것에 목적을 두는 그 사이에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생각하라.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주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못 박힌 자는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왜 죄가 못 박혔나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사형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그 논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죄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세 번째, 이 주님의 피 흘리심은 여러분과 나에게 신앙을 일으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로 다 찜을 해놓으셨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피를 발라 피 뿌림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것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됐습니다. 성령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 된 여러분과 내 안에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상한 것이 태동됩니다. 뭘까요?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요체 때문에 수천만의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깨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살인자, 강도, 정치인, 교육자, 공무원, 신앙인들, 아니면은 공장 노동자 수천만의 그 종류가 다 무너졌어요. 왜일까요? 이 사실에 접하는 순간에 그들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내 안에 신앙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과 나에게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예수 믿는 거냐고, 당신 왜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 교회 왜 가는데, 왜? 그분이 나를 창조했고 그분이 나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뿐 아니라 우리 속에 신앙의 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노예가 나오죠. 프라이데이는 흑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많은 고통을 받는 그 아이를 로빈슨 크루소가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데이는 평생 동안 로빈슨 크루소의 종이 됩니다. 비슷한 원리가 되겠죠. 나를 살려주신 그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에서 건지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가슴속에 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믿음을 창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은혜의 본체가 바로 이거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며,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피의 언약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건은 평생 동안 아니면 영원히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공명할 겁니다. 울릴 겁니다. 주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우리는 더 철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주님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은 결혼하신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밧줄로 결혼한 겁니다. 그 밧줄의 이름이 피예요. 보혈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보혈을 흘려 그 보혈로 여러분을 존재하셨고, 그 보혈을 자신의 가슴에다 묶어버렸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가운데 거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 주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이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여러분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모두 다 이 날을 맞은 여러분과 제가 이 피의 언약 속에서 무한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